할렐루야. 3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다시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성경적 본질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그 메시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다음 30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딱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하면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본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교회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통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칭송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하는 그 숫자를 우리 교회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다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또 다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두 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 심어져서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챌린징합니다. 마치 이것은 그 미국 나라 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대사관 안에 있는 그 대사들은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목적과 인트러스트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모든 가치관과 그 관심사 이것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사관의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의 사람들이 이 미국 가치관을 흡수해서 거기에 동요가 되어서 한국 가치가 한국 정부에 원하는 것은 그냥 상관하지 않고 이 미국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동의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 대사관은 그 대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귀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이렇게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 각자의 그 나라와 문화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또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좋게 여기는 것, 모두가 다 추구하는, 선호하는 그러한 가치관은 다 높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 그 나라 사람들과 각 그 민족의 문화와 이러한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그 우선순위는 맨 위에 높이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가장 높은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장 높이 두는 그런 가치관과 또 하나님 나라가 두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두 개를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높이 그 존귀하며 가장 위에 있는 그러한 가치관인가? 그러한 중요한 것들인가? 여기 보면은 그 24절을 보면은 그랬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부요한 자, 그러니까 그 부요한 것이 가장 이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재물, 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같이 따라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2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그랬습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배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부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그저 편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comfortable, 그저 안정, 평안,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아주 편안하게 부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것만 바라죠. 편한 것 쪽을 항상 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우리의 삶이 편해졌어요. 그렇죠? 미국도 편해졌지만 한국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한국은 뭐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는, 너무 편합니다. 뭐 집에 나가지 않아도 다 이 택배라는 것이 있어서 다 갖다 줍니다. 반찬도 뭐 만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집에 무슨 국을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찌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택배로 다 갖다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지금 웃는 자요 있습니다. 웃는 자요. 아니 뭐 그 웃는 게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건가요? 웃으면 좋지 않아요? 웃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 웃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술과 오락과 파티, 스포츠, TV,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칭찬 받는 게 왜 나쁜가요? 칭찬 받아야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칭찬을 무슨 목적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칭찬이 아니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인기 끄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대표하기 위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기 있고 칭찬받고 명성 높이고,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여기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미움을 당하고 욕먹고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피하는 건 모든 것들입니다. 누가 이런 걸 받기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자꾸 피하죠. 그런 것들은. 그거는 우리의 그 프라이어티 리스트에서 맨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빛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나라의 가치관을 살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거꾸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교회. 우리는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하며 추구하며 사는 모든 것들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흐르는 물에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슬러 수영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거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경향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흘러가는 그러한 그 물결에 따라가듯이 그냥 둥둥. 즉 권세와 성공과 편함과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될 수 있으면 약하고 희생하고 불편하고 슬픈 것들, 소외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하려고 하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버리고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다가 끌어안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체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그 생명력과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영향력 없는 그러한 그냥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나갈 때,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의 원동력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입니다. 지금 당장, here and now. 이게 secular이라는 그 미국 단어의 그 뜻입니다. secular, here and now.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여기서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그 가치관들입니다. 지금 권세를 가지고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5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고난과 슬픔과 희생을 피하고 지금 영광과 인기와 성공을 누리는 자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왔고 미래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복을 우리가 갖자. 지금 당장 우리 편하고 지금 당장 우리 기뻐하자. 여러분, 만약에 정말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은,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그 가치관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게 똑똑한 거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당장 우리가 성공하고 이기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패배자는 이곳에 설 자리가 없어요. 패배자나 약한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No time for losers. 생존 경쟁하는 게 있잖아요. Survival of the fittest. 약하고 희생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We don't have time for tha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당장을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만을 위한 그러한 가치관과 철학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모든 가치관을 이 지금이라는 기초에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기초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결과를 봐야 한다면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삶의 기초를 나의 아름다움으로 아니면 나의 젊음으로 나의 이 기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 주먹만 믿고 내 얼굴만 믿고 거기에다 기초를 세우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 어르신들 신방하게 되면은 그 댁에 있는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옛날 사진들, 뭐 처녀 때, 총각 때, 젊었을 때, 뭐 결혼 사진도 볼 때가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미모, 예쁘고 날씬하고 그게 잘생긴지 몰라요. 물론 흑백 사진이지만. 그런데 그거 다 멋이 죄송하지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30년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CMC 우리 사진 앨범을 어디 구석에서 그 찾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CMC 교인들 20년 전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다 가족끼리 앉아가 같이 찍은 이런 폴트레이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얼굴을 매치를 못 하겠어요.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 30, 40대 그 예쁘고 그 멋있었던 그 얼굴 다 어디로 갔나요? 그 머리들 다 어디로 갔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 미와 아름다움 그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면 그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위에 우리가 삶을 세워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인간 마음은 얼마 있지 못하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변합니다. 내 업적과 내 권력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간다면 그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이 세워놓은 거, 그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갑니다. 다음 주면 슈퍼볼이에요. 슈퍼볼. 슈퍼볼에 요번에
그 시애틀하고 뉴잉글랜드이 붙게 되죠. 제가 사실 그래도 미국 축구를 굉장히 고등학교 때도 했었고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 미식 축구에 관심이 있지만은 제가 작년에 슈퍼볼이 누가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애틀이 리피트를 한다 그래서 시애틀이 이겼구나.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월드컵 축구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누가 챔피언 먹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한국이요? 한국은 시커 깨졌죠. 독일 아닙니까? 독일. 우리 기억 속에서도 그 스포츠에서는 가장 그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 월드컵도 1년 지나가면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누가 이겼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 업적이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라는. 우리의 미모와 업적과 권력과 인기와 부 이런 것들이 다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세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재물만 믿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썩어지게 되는 것이고 배부르는 것만 믿고 살게 되면 결국 난 줄게 되는 것이고 지금 웃는 자들은 나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풀과 꽃들처럼 다 시들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Here and now, 지금 당장 여기가 이 세상 나라의 기초요 생명력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made for eternity. 그래서 이 땅에 here and now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이 부귀 영혼을 아무리 누려도요 만족하지 못해요. 채워지지 못해요. 왜? 우리 마음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함을 사모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영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잠깐 있어 없어지는 이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이런 것들 자꾸 채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가냐?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이 영원한 이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채워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가치관을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그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그거에 반대로,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이 땅이 투구하는 열망하는 것들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 막 열망하고 막 찾는 이런 것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잠깐 동안 있다 없어지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이러한 거꾸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정반대인 영원한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20절부터 나오죠.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미움을 당하고 욕먹고 버림을 받고 소외당하는 것. 그렇죠?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당하고 욕먹고 버림을 당하고 소외당하지만은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천국의 가치관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 우리가 뭐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과 약함과 고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것을. 여러분, 일부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것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약함과 주림과 실패가 올 때 난 피하지 않습니다. 난 절망하지 않, 난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난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왜? 영원한 가치를 찾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아내가 그 뇌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 두 분은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하며 잘 견디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믿음으로 참 살아가고 계셔요. 제가 그거 보고 그 모습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제 가족도 어려웠을 때 제 자신이 참 도움을 받았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쓰신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이 그 전립선 암 걸렸을 때 자기가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쓴 것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타이틀은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암을 디자인하셨다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번, 암이 저주이고 선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될 가능성으로부터 위안을 얻기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4번, 암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길 거부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5번, 암과 투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6번, 당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읽는 것보다 암에 관한 것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는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7번,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깊게 하는 대신에 당신을 쓸쓸함으로 몰아간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8번, 당신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9번, 이전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다룬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0번,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의 약함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이제 난 인생 끝났다, 좌절하며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꾸로 사는 인생은 그 육신적 약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기회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암이 어떤 육신적 약함도, 암이나 어떤 병이나 어떠한 환경도 나에게는 오히려 놀라운 영적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꾸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인생을 살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그 돈과 권세, 성공 이런 것들에 컨트롤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매도되지는 말아야 돼요. 컨트롤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거기에 생사가 매달린 모양, 그 직업의 메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자기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게 될 때 나는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진실을 말하면 난 해고당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 직장이 노예예요. 그 직장이 완전히 자기 컨트롤하고 있어요. 왜? 내가 해고당하면은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나이스 하우스하고 내가 이 좋은 차, 내 좋은 동네, 이 모든 거기에 그 편안함, 모든 그 돈으로 오는 그 직장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누리는 것들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냥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직장이 완전히 그 사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주도.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참 크리스찬이란
거꾸로 사는 인생이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인정하며 그것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즉 진실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과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편안함과 좋은 것들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의 가치관이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걸맞지 않는 가치관,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얼마나 파라독스입니까? 이거는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울고 지금 내가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이건 복이다. 내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지금 줄이고 내가 슬퍼하고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면은 너희는 축복을 받았다. 왜? 비록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은 나의 깊은 영혼 속에서 흘러나온 이 만족감과 기쁨, 이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직장을 잃어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나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버려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절을 당해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레퓨테이션을 잃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금이니까, 당장이니까. 그리고 그건 잠깐이니까. 우리의 축복은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인생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여기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여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언제요? 그날에 영원입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는 상은 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참 놀라운 이 말을 여러분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어요.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Great is your reward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입니다. Great will be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상이 크단 말이에요. 내가 미래에 누릴 그 상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에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오늘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오늘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소돔 사람과 그 조카 롯을 납치해서 간 그 가나안 땅의 네 왕들과 싸워서 이겨서 롯을 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건드렸으니까 이제 언제 보복의 칼을 지금 갈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혼자 자기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좀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소돔 왕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고 전리품 네가 가져라. 딱 그러는 거예요. 지가 뭔데? 아브라함이 이겨서 갖고 온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그 전리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소돔 왕에게 다 줬습니다. 너 아니다. 너 가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혹시 아브라함이 부자됨이 하나님 때문이 되어야 되는데 소돔 왕이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소문을 내퍼뜨릴까 봐. 그럴까 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그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때 아브라함은 이거 잃었죠. 완전히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의 상급이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또는 하나님의 더욱 기쁘게 하려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할 때나 내가 직장에서 조금만 내가 정말 거짓말하면은, 내가 조금만 남을 속이면, 조금만 내가 눈을 감으면은,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은 나는 진급을 할 수도 있고 큰 거래를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소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이득을 얻을 기회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 기회를 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미래에 받을 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한 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에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 한때는 사회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인정받으셨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유명합니다. 다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위에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면당하신 분 계십니까? 거절당했습니다. 미움받았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문을 활짝 열고 팔을 쫙 벌리고 I welcome you, 환영한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안겨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시편 5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다 계수하시고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 하나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의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나를 억누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거꾸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꾸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 대신 다 거꾸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모든 인생을 다 사시고 내 자리에 서 계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할 무시함과 미움과 외면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도 다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쓰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난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나는 오늘날 거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가치관으로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딸 친구 중 하나가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려는 그런 아주 믿음 좋고 성실한, 공부도 잘하고 그런 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대학에서 공부도 잘했어요. 거의 다 4.0 GPA에다가 MCAT도 너무 잘 봐가지고 높은 점수를 가지고 어느 의과대학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다 냈는데 거의 다 인터뷰가 나왔죠. 여러분, 의과대학에서 인터뷰만 나오면요, 그건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인터뷰할 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인터뷰만 하고 나면은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리젝트를 당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과대 인터뷰에서는 꼭 그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다음에 의사가 돼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왜 의사가 되고 싶느냐,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청년은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요, 그 대답을 받는 그 패널들은 그건 퇴짜입니다. 왜? 자기들의 어떤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대를 명성을 높이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정말 살리는 그러한 의사가 돼야지 복음을 위해서 어디 의료 선교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알죠. 알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목적이요 컬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가 나온 정말 인류 대학들도 있었는데 모두가 인터뷰할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군데가 남았다고 합니다. 한 군데 남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1년 재수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모든 주위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그런데 이 청년의 마지막 그 학교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가 된 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해피엔딩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붙었습니다. 합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때 인터뷰한 그 3명의 패널이 갈렸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안 된다. 한 명은 그래도 해주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3번째 교수가 표를 던져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랬다고 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당신의 그 담대한 믿음의 답에 내가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그 의대에 숨겨 놓았다고 믿습니다. 이 청년은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누리는 부와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방패와 위대한 상급으로 여기며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거꾸로 교회는 이 땅에서 미래를 위해,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다음 40년, 다음 50년, 다음 60년이 되어 우리 CMC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